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 얘기하면 당하는 수밖에 없죠. 라반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잘 알 수 있겠죠. 아니,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삼촌이 조카한테 그걸 써먹습니까? 만약에 어쩔 수 없었다 한다면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사람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질 않으면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야곱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즉,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악한 환경을 허용하시는가? 여러분 새겨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럴 때에는 우리의 악이나 그릇됨까지도 두둔해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것은 영적이며 도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우리를 성숙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실패로 몰아 넣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도리어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즉,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어내시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지어 악조차도 주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 허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전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능히 다루시고 극복해내실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정리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이런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문제죠. 첫 번째는 야곱의 경우에 해당되겠죠. 주로 그 악을 통해서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야곱은 라반의 간교함 속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 안에도 라반이 그대로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남의 약점을 잡고 자기 실속을 챙기며 사는 삶이라는 게 스스로는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서 의기양양했지요. 팥죽 한 그릇으로 남의 상속권을 홀라당 가로챘으니까 장사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길 때는 너무 좋았는데 입장 바꿔놓고 당하는 자 위치에 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깊은 상처와 분노를 불러오는 행동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삶이 이어져 나가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일단은 뒷조사부터 해야 관계가 시작되는 이런 형편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만인에 대한 싸움 혹은 의심, 이런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방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실함이 사라진 관계, 신뢰가 무너져버린 사회, 그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삼촌이라는 혈육을 통해서 더욱더 뼈저리게 야곱이 체감하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진실해야 됩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너희도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악을 허용하신 두 번째 이유는 야곱 자신의 뜻 혹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새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의 분노 때문에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쫓겨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삶이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해서 내 계산대로 딱 들어맞아서 이겼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구나, 이걸 배웠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다시 그에게 급한 일이 생기자 여전히 자기 계획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셈대로 돌아가는 습성을 드러내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 영적인 성숙이라는 게 단 한순간에 몇몇 가지 큰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크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무슨 용 빼는 변화가 우리의 인격에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변화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누적될 때 생기는 겁니다. 작지만 매일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의 방식에 조금씩 길들여져 가야만 비로소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는 겁니다. 몇 번의 큰 은혜가 아니라 작고 매일마다 사건마다 반복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성숙의 방식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해야 하는 거죠.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일상의 은혜를 추구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이걸 잘 몰라요. 큰 은혜,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좋죠. 무슨 어디 드러내놓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드러내기는 좋지만 그게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포기 못하는 일들을 대면할 때 그때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때 머물러 서서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다급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비워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니까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때 참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에 관한 문제를 내려놓질 못합니다. 즉, 그 순간 혹은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다시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잘 믿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딱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아니신 거예요. 21절에 나오는 야곱의 음성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가 지난 7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왔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죠. 내 기한이 찼습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나라는 말이 그것도 주격으로 강조적으로 4번씩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즉, 야곱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내 겁니다. 내 문제입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하고 나로 가득 차 있는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7년이라고 했지만 오늘날로 치자면 사내 연애 아닙니까? 그죠? 원래 그 라헬이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으니까 그 일을 야곱이 같이 맡아서 했으니까 직장 가서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 얼마나 꿈 같은 세월을 보냈겠어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렇게 보낼 수 있었겠죠. 생의 에너지가 팍팍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꿈 같은 세월이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았고 아주 응집력 있는 삶을 7년 동안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20절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집중력 있게 그 기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7년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베델에서 받았던 그 환상과 계시는 엄청난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일생에 한번 받아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의 엄청난 계시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그 기나긴 세월을 완벽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두움 가운데서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어둡습니다.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야곱의 7년 이야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언약 백성들이 빠질 수 있는 딜레마가 바로 요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뭐 크게 이탈하거나 벗어난 것 없으니 그저 행복이 찾아올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철저하게 그를 배신합니다. 지금부터 보십시오. 어떤 것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꿈 같은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딱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충격과 이 전율과 공포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삼촌이 했던 말이, 설교 시작할 때 했던 말, 우리 동네는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눈물을 머금고 7년을 저당을 잡힌 채 종살이를 담보하고 비로소 라헬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요, 새로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어쨌든 남편은 아내에게 아무리 싫어도 의무적으로 같이 지내야 되는 비율이 있대요. 일부 다처제가 그때는 여러모로 보편화되어 있었을 테니까 적어도 아내로 맞아들였다면 적어도 열흘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백날 첫날 라헬하고만 있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레아한테 가는데 희한하게 레아만 아들을 낳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야곱의 계산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이 될 수 없는 일들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자신이 계획하고 원하던 방향대로 삶이 가지 않는 겁니다. 왜 삶이 이처럼 내 생각과 계획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인가? 야곱은 괴롭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광야에서 지켜주신다고 해놓고 동행하신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이미 그 사랑을 맛본 자가 다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면 주님은 침묵해 버리십니다. 닫아 버리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거두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향해서 7년 다 채웠다고, 누구한테도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내놓을 만큼 7년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래서 엄청난 결과도 만들어 삼촌에게 안겨줬으니 삼촌에게 당당하게 내가 내 거 이렇게 하면서 4번이나 겹쳐 삼촌에게 주장할 때 그저 라반은 팔짱을 낀 채 빙그레 미소 지으며 웃었지요. 야곱은 그 웃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또 다른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놓고 있는 자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야곱은 속으로 삼촌이 되게 만족했나 보다, 저렇게 흐뭇한 거 보니 7년이 헛되지 않았어 했지만 깨몽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 깊은 올무에 채워넣기 위한 삼촌의 미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이런 표면적인 소란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뜻은 철저하게 뭉개져 가고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만큼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가요. 모든 일들은 점점 악하고 어지럽게 꼬여만 갑니다.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야곱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그래요. 신실하심이란 언약을 맺은 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할 언약의 책임 분량을 감당해낸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내가 약속한 역할을 정확하게 지켜낸다는 뜻이에요. 그걸 또 다른 용어로는 의라고 그럽니다. 신실함이 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라반은 진짜로 악에 악을 더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불신앙과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라헬은 욕심과 분노로 가득 찬 여인입니다. 이 셋이 어울려가지고 지금 외적으로는 역사를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모든 악과 기만과 분노함이 분탕질하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영어 표현이 있죠. God never wastes anything, even waste. 하나님은 쓰레기조차도 낭비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인생에 딱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처참한 경험들,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경험들, 이거 딱 빼버리면 인생이 빛날 것 같은,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것마저도 낭비하시지 않는다는 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모자라고 이처럼 악과 죄밖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즉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우리의 승리는 바로 그분한테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악하고 어두워진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라헬입니다. 레아입니다. 레아. 라헬 아닙니다. 레아. 라반이며 야곱이며 라헬같이 드세기만 한 이런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가지고 소위 마트에 가면 마감 시간 되면 땡처리 막 끼워 파는, 그렇게 끼워 파는 물건처럼 라헬에게 섞여서 야곱에게 떠넘겨진 여인 레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레아에게 임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 레아인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뭐라고 분명하게 근거를 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그럴 수도 있겠다, 납득이 간다 싶은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그녀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 만큼 가난하고 낮은 심령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제가 팔복에서 가장 강조했던 주제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은혜는 마치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은혜의 특성은 철저하게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요. 은혜의 출처는 위에서부터 와요. 위에서부터 오는데 낮은 데서부터 쌓입니다. 이게 은혜의 특성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라반과 야곱과 라헬이 만드는 이 혈과 육의 시끄러운 소음들 속에서 오직 레아만이 고요하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야곱이 깊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은 레아를 붙들고 일하십니다. 아비에게 존중받지 못한 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그를 쓰십니다. 31절에서 35절은 레아가 아들을 출산하면서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다 되어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죠. 레아는요, 단지 아이를 낳는 것뿐인데 누구나 다 하지. 이 세상에 있는 여자들 시집가고 아 낳고 하는 거, 그죠? 그 누구나 다 하는 그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인데 그 속에서 놀랍게도 레아는 영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거룩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룩과 성숙을 경험하며 하나님 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힘이 뭐냐? 약한 자를 들어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왜 약한 자를 쓰십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 좀 했지. 이런 사람들은 주셔도 은혜인 줄 잘 몰라요. 내가 해서 받을 만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면 그게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이 얘기가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 매듭짓지는 않고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도 계속이 됩니다. 오늘 간략하게 마음에 정리하십시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 뜻대로 된다. 하나님은 쓰레기 같은 경험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악한 경험 속에서도 나를 성장시키신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드러낼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어도 은혜가 은혜인 줄 알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